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오늘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니?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좀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또 어떤 일을 끝내고 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같이 우리 시원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이렇게 은혜는 내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설교 자리에 쓰니까 긴장되고 이렇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전에 충분한 기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 생각, 행동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예배에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분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은혜가 쏟아지는데 꿋꿋하게 버텨있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은 터치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여기에 불과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내 마음 닫고 내 자아가 철저히 살아있고 내 문 꼭 닫아 놓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문 열 능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맛본 분들이 거의 이 새벽에 오시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 처음 믿는데 교회 오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건 내 탓입니다. 제가 사모함으로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막 찬양을 드리니까 막 그냥 이거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또 계셔요. 지나고 나서 깨닫는 은혜도 있지만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이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또 이렇게 교통하심이 있는 그 교통을 느끼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또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고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실감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가거나 필리핀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은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들을 끝나고 났을 때 보고 나면 항상 그 뒤에 뭔가 영적인 중보자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 때도 제가 갔다 와서 이게 좀 은혜를 받아 어떤 장로님이 이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너희 선교를 위해서 그냥 가는데 넌 뭐하냐? 그래서 금식을 그냥 꽤 오랜 시간 금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숨 벌떡벌떡 쉬고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기도를 드렸거든요. 정말 중복 빡세게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뛰어난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공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다 깨닫냐니까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24시간 주님과 동행의 훈련을 하며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생각의 훈련을 하며 이렇게 우리가 조금 뭔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누려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더 와야 되겠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비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어쩌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도, 아니면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누구죠? 미국의 그 죽은, 북한 갔다 죽은 그 젊은 친구? 웜기요? 누구죠? 뭐지? 어쨌든 하여튼 그 사람 죽은 건 저는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일하게 뉴스에 보도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한국인이 3명,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6명 지금 억류되어 있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6명이 뭘 맞냐고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행 갔다 잡힌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고요, 미국계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그 사이를 두고 복음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뉴스를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그 중보를 할 수밖에 해야죠. 이 믿는 사람이. 아니 그 북한 땅에 가서 하루 8시간씩 노역을 하고 막 벌써 14년에 잡혀가지고 15년의 무기징역들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근데 그 목사님 인터뷰 기자에 2가지 이제 필요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안타까운 거는 가정에 이제 집에 편지를 보내면 편지가 너무 답장이 안 온다요. 너무 시간이 길대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경책 하나 좀 필요하는데 부탁을 했는데 성경책이 안 오고 있다고. 필요한 게 없습니까? 없대요. 왜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하루 8시간 노역을 한다는데, 땅을 파고. 제가 그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니 혹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이렇게 뺀질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대로 순종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잘 되어지는 환경, 제가 어제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멀리 갔다 왔습니다. 1300km를 뛰었거든요. 거기 계속 운전만 한 거예요. 답사지를 찾고. 근데 이제 저 땅끝에 갔는데 그 동네 거제도 그쪽 통영 그쪽에는 교회가 지역 시골마다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2층에 있고 새방살이 쓰러져 가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거의 2층 이렇게 건물 안에 새 들어 있는 거 제가 2개밖에 못 봤어요. 다 교회가 번듯번듯하게 큼직큼직하게 지역 시골에도 다 져 있는 거예요. 제가 묵과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 땅엔 왜 이 도시엔 왜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있고 잘 져 있고,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관가지 같은데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은혜의 계획하심과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환경에 누군가가 피 흘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곁들여서 덤으로 사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은 슬픈 거예요. 콩나물 하나 주는데 덤이요 턱.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을 이 새벽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나간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도 큰 은혜죠. 하나님의 지나간 환경 속에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까? 현재 지금 환경 속에 있는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또 어떤 기쁜 일에 감사한 일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의 삶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환경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또 어떤 선교제를 향하여서 아니면 누군가의 한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하진 않았지만 발락 선지자가 발락이 발람을 이제 불러들여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죠. 저주하게 했을 때는
동일하게 번제물을 드리게 하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볼 수 있는 진영으로 그 높은 곳으로 그 발람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뭐 저주하지 않죠. 축복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어제 말씀, 어제 생명의 산 말씀은 23절에 보니까 41절, 22장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들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이스라엘이 여러분 모이고 있으려면 얼마나 큰 광야였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200만 이스라엘이면 상상해 가십니까? 근데 그 끝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을 하여튼 간 거예요. 어느 위치에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발락이 생각하기를 그 발람이 첫 번째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먹어요. 잔깨를 낀 거예요. 그게 참 멍청한 깨죠. 오늘 발람 선지자를 이끌어갈 때 오늘 13절에 보니까 달리 볼 것으로 인도해 갑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발람 선지자가 쫄아가지고 이거 겁나서 하나님의 이게 온전한 이게 저주를 내리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있고 없음이 우리의 신앙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단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내 행위에 저울질을 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행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고 없는지를 내가 시험해 보는 게 행함으로 나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막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행함으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온전한 믿음의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크고 보여지고 아주 화려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 어쩌면 새벽 예배 한번 나오는 것, 금요철에 한번 나오는 것, 주일날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일 온종일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저울질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통로로, 가지로 통로로 쓰임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게 보여지는 환경에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발람 선지자는 그 끝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쫄지 말고 오늘 발락으로 해서 저주하라고 얘기했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 환경에 두려우고 내 환경에 염려되어지는 일이 혹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에 뒷걸음치고 있지 않은가, 믿음의 후퇴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분복으로 내려진 그 분복을 우리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비, 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다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오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때로는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다가온 고난, 내게 어떤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면서 믿음에 가야 될 이유, 또 범사에 헤아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환경이 다가오는 일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좌절되고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 환경을 주실 땐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주권, 어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요 반드시 이겨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믿음과 함께 나아갈 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야 저들이 어떻게 살까? 아니 저 집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아니 저 옆에 내는 매일같이 교회 가 사는데 아니 저렇게 힘든 환경에 지금 기도만 한다고 될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 당할 일들 앞에 하나님이 그 끝에 열매를 보게 하신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환경을 또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환경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이 한 달 되어지기를, 아니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쭉 읽으면 다시 또 오늘 발락 선지자에게 발람이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또 이게 안 할지 몰라요. 수송아지를 드리고 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다는 건 어쩌면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행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는 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모든 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헌금이지만 절에 가면 저 무당한테 찾아가면 복채고, 절가래가 뭐예요? 시주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이게 부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드리느냐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오늘 발락도 뭘 이렇게 준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앵벌이, 하나님 앵벌이 아니시거든요. 앵벌이 사업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 거 뺏어서 뭘 내 거 받으면 너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드림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새벽 나올 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 새벽 쫓아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어쩔 수 없어서 이 새벽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나온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은혜는 어차피 나올 바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온 성도님이나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온 성도님이나 아니면 끼어서 목에 채워서 진짜 이거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든 환경에 나온 우리 성도님이나 동일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 앞으로 나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 나왔든 자발적으로 나왔든 은혜 가운데 나왔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걸 고백하세요. 그럼 벌써 마음이 한번 열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 앞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창조주를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뭐 신앙 고백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 그분의 존재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백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오늘날 생겨요. 왜? 성령님이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성령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게 그 뜻입니다. 내가 마음 열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강제로 터치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터치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땐 성령님이 터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터치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내가 마음문 열지 않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지금 장로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는 분들도 있다니까. 나는 아무 개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된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돼 있고 뭔가 오랜 신앙 경륜이 돼 있는 이게 신앙 연줄이 길어져 가지고 아유 신앙생활 몇 년 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이 스펙이 쌓여진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삶,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는 삶, 가장 예수 믿고 저주받은 인생, 가장 예수 믿고 슬픈 인생이 뭐냐면, 아니 교회에 왔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믿는 예수 믿는 분 말고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무당도 귀신 만난 무당하고 학습 무당하고는 다르다니까. 예수 믿는 게 어차피 귀신 믿나 하나님 믿나 한 끗 차이거든요. 두 끗 차이는 아니에요. 동명양면성이에요. 이게 앞뒤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귀신을 믿느냐? 딱 그 차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내게 삶의 어떤 주권으로, 어떤 고백으로 내가 드리는 행위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거 받으려고 번제물 받으시는 거 아니고, 그거 예배 받으려고 뭘 하시는 몸부림치는 분이 아니시라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열어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근데 내가 안 움직이고 아무 행동을 안 해버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한번 이 새벽에 혹시 정말 마음의 짐 때문에, 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믿지 않는 것 같은 삶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새벽에 마음 문을 여시고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건, 주여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정말 아저씨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 양반은 살아있는 거 맞아요? 야, 이 시간, 이렇게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너무 힘들고 환경이 너무 매일 때 한 번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눈치 보는 그 순간 성령님은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집중돼야 되는데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환경이 의식되는 거예요. 손들어! 그러면 손들어야지. 뭐 찬양 손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느낍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전에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막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손 들지 말래도 손 팍팍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 드는 날엔 저거 은혜 좀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이게 든다고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강제로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죽을 각오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하고 찬양하고 죽을 각오하고 예배하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을 못 여겼냐니까요. 어떤 문이, 어떤 빗장이 안 없어지겠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앞에 딱 버티셔서 우리의 앞서 행하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뭘 축복을 했든, 오늘 발락이 뭘 행위를 했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느껴야 될 건, 오늘 발람 선지자가 두 번째 축복하는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믿으세요.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년 세월 동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만약에 32살까지 30대 초까지 10년 세월 예수 떠나서 살아서 정말 재밌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술 한잔 먹어도요 마음속에 그 마음이 오더라니까. 술 한잔 먹고 집에 걸어올 때 정말 혼자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맨정신에 고백이 안 되는데 술 먹으니까 고백이 돼. 그럼 술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술 먹고 교회 오시는 거 어쩌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계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술 먹었다고 하나님 날 내칠 것 같으면 벌써 죽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정말 긍휼히 여긴다는 거,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 마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 정말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끄럽거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 아침 이 새벽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나 동일하다는 것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축복의 또 한 가지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나이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제한 짓고 어제도 잘 사셨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죄예요. 사람 죽이고 때리는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다 죄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 그뿐만 아니라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징계를 받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근데 그를 야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죄가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 성소 안에 우리는 뻗어시 들어와 앉아있거든요.
내가 어떤 행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저주를 부를 수 있는 광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뻗어시 나와서 얼굴 고개 쳐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용기, 어쩌면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그 죄가를 동에서 서에서 옮긴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 꼬라지 형편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은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오늘 나를 예수의 삶으로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심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zer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고요. 그게 믿어져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멋지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 발락이 듣고 또 열받아 버린 거죠. 야, 너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이게 진짜 이게 제정신이야 지금? 지금 뭔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다. 뭐 발람 선지자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옥의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다 모인 그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 있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엔 발락이 뭘 하고 있는지, 발람이 어떻게 600km 걸어왔는지, 그 600km 걸어오려면 얼마나 긴 시간 걸어왔겠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또 행위, 이 25절 발람 축복 끝나고 25절은 바로 부하엘에서 생긴 일 우상숭배, 음란의 죄를 또 져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죄야 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무너져 썩어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쩌면 누군가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로 말미암아서 발람과 발락의 이 어리석은 이 짓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생명을 또 연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었도다. 그 앞에 부제를 또 붙인다면, 연결시켜 본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신명기 23장 5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 신명기서 2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장 23장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좀 고백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고백을 요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복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7월 한 달,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장로회 기도회가 6시 겟세마네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주영 권사님